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당시에 부패한 카톨릭과 인본주의를 넘어서 복음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이 종교개혁 사건이 되겠습니다. 루터가 내건 종교개혁의 강령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며,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주장한 루터가 주장한 강령이 되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운동이 스코틀랜드를 통하여 또 스위스를 통하여 또 프랑스까지 전해지고,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의 존 칼뱅이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는 마르틴 루터의 3대 강령,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여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만듭니다. 이 5대 강령이 교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인데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꼭 지켜야 할 3가지를 지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무리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간 결산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고 부활하여 승천할 것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잘못 사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잘못 이해를 해서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 제사하는 권세, 또 다스릴 권세, 무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양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신격화한다든지 또 아까 이야기한 5대 강령 위의 것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 될 3가지가 뭘까? 그것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에 질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질문을 이렇게 자주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을 교육합니다. 참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질문하는 것은 서로 유익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비웃는 질문인 거죠. 네가 뭐래야?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거는 교육도 아니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잘해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질문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를 물어볼 때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좀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하면 안 되고,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세워주거나 상대방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람 누구일까? 질문했어요.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답은 바로 너야. 그래야지 이 질문이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지명인데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구약 성경에는 단지방이라고 하는 단.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헤롯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 2세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랴를 기리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이름 빌립을 갖다 놓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로마를 무찔러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히 교육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나 다를까? 뭐라고 대답해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더러는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왜? 하는 일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다, 살아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고, 또 더러는 엘리야다. 왜?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구약시대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에녹처럼 들려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오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더러는 또 예레미야라고 했는데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할 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할 걸 보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어쨌든 아직은 안 흘렸지만 그 당시에 보고 그래서 예레미야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다. 여기서 선지자는 모세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세가 보관하에서 오셨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이 안 찼어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야, 길상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따라왔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따라왔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 답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니까. 내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어떻게 이 베드로는 그걸 알 수 있었을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꿰뚫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지배하실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뭐를 지켜야 될 거냐면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그 신앙과 믿음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받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앙, 그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의 이 신앙,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지켜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을 꼭 지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뭐를? 이걸 알게 한 사람은.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살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뭐를?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믿음과 신앙을 배우고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평가할 때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하면 못하다,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한 가룟 유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받은 30의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고난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를 세상이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데마가.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첫째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 누가 이기지 못하게 지켜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죽음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 물결이 들어온 거예요. 세속적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풍조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어디다 세웠어요? 베드로 위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교황들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오늘날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밀려와서 복음은 없고 십자가는 없고 세상 것만 있는 거예요.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좋아야 되고.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는 그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왕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 후계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의 관을 보면요, 이 비녀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개가 꽂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은 하나 금 하나. 그것이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황을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면죄부를 팔게 되고 신격화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사람을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신격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존경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얻기는 힘들어요. 사람 냄새만 나고요. 늘 뭔가 인간적인 모습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보다는 뭔가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헌금하고 전도하고 사람 모이게 하고 그런 데만 관심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요. 예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왔던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낸 게 어디예요? 교회에서 생명을 전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때려 엎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주인 되고 세상 것이 중요하고 십자가는 없고 예수님도 없고 겉모습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은혜는 없고 소방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부귀영화만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래서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농사 짓는 데 다녀보면 어른들이 논두렁 모시기 전에 논두렁을 손질을 해요. 왜 할까요? 조그만 개밥 두더지가 있어요. 조그만데 그것이 논두렁을 파는 거예요. 구멍이 나겠죠. 조금. 근데 그게 막지 않으면 논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삽으로다가 논두렁을 잘 이렇게 다듬는다고 그럴까요? 고친다고 그럴까요? 하는 거예요. 왜? 작은 구멍이 논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작은 세상 통조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 작은 욕심이 그걸 관리하지 못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서 다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작은 여우는 뭘까요? 뭐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 방해되는 요소예요? 그거 잡아야 돼요. 교만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나태함입니까? 부예요? 건강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작은 여우는 뭘까요? 그거 잡지 못하면 교회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천국 열쇠를 꼭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줬다는 거. 누구예요? 네 개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죠? 네 개. 그러니까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카톨릭에서. 뭐가 나와요?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우리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의 그 권위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위에 있다니까요. 네? 은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네 개라는 말은 베드로에게 줬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뭐를? 천국 열쇠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 천국 열쇠가 뭘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믿음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그 하늘나라는 뭘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건강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천국 가는 열쇠이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열쇠를 잘 지켜야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뭐예요? 복음이고 십자가고 예수님이에요. 그거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교황하게 천국 열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쇠를 4개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 옛날 영화들 보면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고간 열쇠를 누구를 줘요? 열쇠를 며느리에게 주잖아요. 내 권위를 너에게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4개 준다는 얘기는 천국 가는 걸 내가 믿음 있게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 너도 잘 지켰다가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열쇠를 잘 지키고 있어야죠.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잘 지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쇠 잊어버리면 못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딸 거예요? 그 열쇠 뭐예요? 앞에 얘기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교회예요. 천국 열쇠는 다시 말하면 저는 오늘날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에요. 그 복음,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잘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물어놓고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이야기해놓고 야 얘들아 경고까지 하셔요. 이거 엄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뭐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왜 그러셨을까요? 예?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가 맞다.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준 거야. 잘했어. 100점이야 해놓고 말하면 안 된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요. 무슨 때? 그때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면 신성 모독죄로 다 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언제? 그 당시에. 근데 오늘날은 지금이에요. 지금이라고. 뭐를?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전할 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을 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과 교회와 천국 열쇠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켜가고 있는 것 신앙과 믿음과 교회와 천국 열쇠를 전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전도 미련하잖아요. 되지도 않는데 자꾸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본으로 이 3가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시고 교회를 지켜가시고 천국 역사를 지켜가시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